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웨인맥 목사님이 쓰신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 제9장 분노를 건설적인 힘으로 바꾸는 6개의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일으킨 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분노합니다. 화가 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파괴적인 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설적인 힘으로 그것을 바꿀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노력으로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분노를 파괴적인 힘이 아닌 건설적인 그 힘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상황을 가늠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자신에게 악한 분노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악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야 라고 파괴적인 힘으로 자꾸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나 지금 악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파악하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막 난장판인 거예요, 집이. 뭐 애들이 혹은 누군가가 내 방을 어지럽혔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짜증이 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이 내가 신경이 참 거슬리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또 누군가가 뭐 남편이, 아내가 혹은 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원인, 그것을 규명해 볼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왜 분노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요. 누가 물어보죠. 왜 그래? 무슨 이유인데? 근데 그러는 거야.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왜 짜증나는지. 이렇게 하면은 그 분노를 파괴적인 분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왜 내가 화가 났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 옳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난 자격이 있어. 또 그 여자 혹은 그 남자가 나한테 귀를 기울였어만 했는데 그게 안 했어.
결국 내가 전부 했는데 그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 아무도 나한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늘 나만 양보하거나 꾸준히 일을 해야 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스트레스, 짜증,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러한 목록으로 내가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악한 쪽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현재 얻지 못하지만 원하는 게 뭘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게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될까? 내 강렬한 바람 중에서 무엇이 좌절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사랑인가?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열망이 되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분명히 내가 이걸 해고 말겠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그 열망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존경받아야 마땅해.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여기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안 좋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여야 하고 최고인 것처럼 대우받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사람들이 내게 동의하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괴적인 것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럴 때 사납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틀어박히고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가? 복수하고 안갚음을 갚고 싶은가? 내 상처를 곱씹고 안달하면서 품고 싶은가? 누군가를 심술궂게 대하고 상처 주고 싶은가?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술에 의지하고 싶은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이런 것들을 막 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감정을 다스려 가면서 경건하게 반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늘 항상 해야만 합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작정하고 반응하는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반응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이고 경건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개 같은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오카논 목사님이 극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라요. 이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에 관련된 소설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맞닥뜨리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사랑의 태도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고 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해야 된다 그랬어. 사랑은 시기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과 타인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랑의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술을 마셔야겠다. 저 사람을 미워해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것을 풀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사랑해야지. 이웃에게 사랑의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하셨어.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하셨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주를 받을 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번에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자, 여태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까? 죄의 지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전 인격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의의 무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에 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 준비를 하면 상대편의 강점, 나의 약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어떤 전술을 펼치고 무기는 어떤 것을 하고 보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전투를 하면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잘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모하는 건 뭐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에 옮기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습관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새 생활 방식을 입을 것이라. 생활 방식, 몸에 찌들어져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새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예,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개는 훌륭하다.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한 번 강영욱 그 훈련사가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강영욱 훈련사가 뭐라고 지시하죠? 지금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이럴 때에 악한 생각으로 쫙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점차 익숙하게 생활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가지를 배웠죠. 분노를 건설적인 힘으로 바꾸는 6개의 질문이었습니다. 분노가 나타날 때 이 6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짜증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현재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마땅한가? 세 번째, 내가 현재 얻지 못하지만 원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도 안 좋은 쪽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이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6가지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갖는 그 분노가 파괴적인 힘이 아닌 건설적인 힘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옛날과 달리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짜증과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반응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